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행동, 자신들의 어떤 생각, 자신들의 어떤 뭔가 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수만큼 가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치관이 뭐냐면 해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해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은 소유의 가치를 둔다는 거죠. 소유의 가치를 두고 그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게 어느 정도의 소유가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잉의 가치관이라고 그 학자는 말합니다. 두잉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업적과 성과의 가치를 두고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또 그 일에 대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학자가 구분해 놓은 가치관의 모습은 뭐냐면 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입니다. 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은 뭐냐면은 그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얼마만큼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 자체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만큼 가치관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세 가지라는 거죠.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행위의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 존재 자체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이건 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만큼 복을 좋아하느냐? 제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똑같이 생긴 글자가 여기저기 있었다. 대문에도 이 글자가 있었고요. 할아버지 그 마루의 그 기둥에도 이 글씨가 있었고요. 장롱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덮고 자는 이불에도 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젓가락이나 숟가락에도 이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릴 때는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글자라고 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 글자가 온통 할아버지 집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할아버지 집에만 이런 글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옆집에 놀러 갔더니 옆집에도 그 똑같은 저희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글자가 똑같이 거의 똑같은 위치에 다 있었어요.
그 글자가 뭐냐? 복자예요, 복자. 그러니까 대문에도 딱 들어가는데 복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밥 먹어라 라고 하면서 주신 숟갈에도 딱 보면 그 앞에 복자라고 하는 거, 또 젓가락에도 그 조그만 공간에도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복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참 좋아해요. 한국 사람만 복을 좋아하느냐? 우리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우리 그래도 똑바로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딱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은 온통 빨간색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간색을 참 좋아하는데 왜 빨간색을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빨간색이 복의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 바탕에 노랗게 복자를 써놓았어요. 근데 붙일 때 어떻게 붙이느냐? 거꾸로 붙여놔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놔요? 그랬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네, 복이 쏟아지라고 글씨를 거꾸로 붙여놓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물론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아니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 고대 상서 홍보편에 보면은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복을 얘기해요. 그 5가지 복이 뭐냐? 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로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강령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마음이 평안한 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유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덕을 좋아하는 걸 얘기해요. 또 고종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5번째 복인데 고종명이 뭐냐? 자기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 세상의 사람들의 좋아하는 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5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냐?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수명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서론과 같은 말씀인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흥미로운 건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의 서론과 같은 시편 1편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뭐냐?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 4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4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도 보면 악인,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사람 혹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져야 할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으로 시편 1편 기자가 등장시키는 것은 불행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악인, 죄인이라는 것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반대 개념입니다. 또 시편 1편의 후반부에 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반대의 개념으로 악인을 등장시키고 죄인을 등장시키면서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등장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 기자의 관점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개념 속에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때는 그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기준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그 선행과 악행의 기준을 삼아서 의인, 악인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선행과 악행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기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무엇으로 기준하시냐면, 성경은 기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믿음을 기준해서 그 믿음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 자체는 그러면 뭐냐? 그 복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많고 조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1절, 2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시편 150편까지의 그 모든 시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1편서부터 150편이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 1절 2절이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3절의 말씀 보세요.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악인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본문 4절, 5절, 4절을 잘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건 형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악인들은 정말 형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통합니까? 그렇게 불통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망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은 늘 불행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자녀들은 병에 걸리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패한 사람 많아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병든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면 다 잘 될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복의 개념과 형통의 개념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오해하느냐?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내가 전도해도 떳떳하고 내가 복이 많고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내가 돼야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다 공부 잘합니다. 그러게 당시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믿음을 내가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돼서 뭐 전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떳떳하실 수 있어요. 뭔가 힘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예수 믿는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계셨어요.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보십시오. 예수 믿었더니 대통령 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물질적인 것에 연관을 시켜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전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의 삶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런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실패한 분이에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삶의 모습, 이분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분은 실패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던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시편 1편 기자가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같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겪는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함께 겪어주시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요셉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콜링해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순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놓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에 딱 도착했더니 살만하고 평화롭고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를 맞이한 것, 가나안 땅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뭐냐? 창세기 12장 5절과 10절에 보면 극심한 가뭄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왔는데 그럼 모든 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를 맞닥뜨린 건 뭐냐면 극심한 가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위기 속에 빠지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굴 줍니까? 이삭을 주시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에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현실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요. 그게 어떻게 형통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과 그것을 함께 겪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그 나를 붙들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가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한 곳에 이루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겨는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이 없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기자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뭐예요? 망함이에요. 망함.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뭔가 떵떵거릴 만한 것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게 복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오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그 오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필요하면 주시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자꾸 부수적으로 주어진 것들만 추구하고 쫓고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복과 형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신약의 관점으로 한번 더 보자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형통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고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는 뭐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지금처럼 시국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나는 악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계략처럼, 그 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들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한 모습.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형통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